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을 찾는 영과 육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인 활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에게 피곤함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기를 원하며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영력과 체력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사모해야 될 3가지 은혜라는 말씀들로 오늘 또한 셋째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분별력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오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 교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척결하는 성결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어주셔야만 하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푸른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친히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7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7장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키어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어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 이틀에 이어서 환난 중 사모해야 할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에 하나님께
사모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영적 오감의 회복을 구하라. 주님을 보는 눈과 주님께 듣는 귀를 얻는 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또한 우상을 척결하는 성결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전에 내가 주님처럼 여겼던 우상들을 불살라버리는 성결의 회복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 요시야 왕처럼 들어쓰신다고 어제 말씀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사역을 통해서 환난 중 사모해야 될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회복.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얼마나 이성적인 계산에 빠르며 수요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며 그것에 우리의 행동을 맡길 때가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나의 순종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대세를 따르는 상황 판단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33절을 봅시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이미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을 때에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또 아말렉과 동방인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 임박한 때에, 그러니 바로 그 위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이런 영적인 은혜를 환난 중에 부어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준비가 늦어졌더라면 이스라엘은 아마 진멸당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위기의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때에 맞는 인물들을 일으켜내시고 때에 맞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환난 중에 은혜 베푸시고 일으켜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영적 전쟁을 위한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영적 전쟁을 나서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무기를 주십니다. 그 무기는 누구이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성령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부으시며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승리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승리를 쟁취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도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만을 의지하셔서 사역하셨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완성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명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의 그 탁월한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던 자를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9절을 봅시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구했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사모하고 목도하기를 원한다. 바라보기를 원한다 말하시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성령께서 불로 임하사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말들에 태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엘리사가 목도합니다. 아마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었던 성령의 임재의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자기의 옷을 잡아 찢어버리고 13절을 봅시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는 자신의 옷을 버리고 요단 강물을 가르던 성령의 사람의 옷을 붙잡습니다. 단지 그 옷을 의지한 것이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몸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분을 목 놓아 부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엘리사를 지도하셨던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였던 그 100년 전 이 교회와 나라를 호령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전도케 했던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묻고 부르짖고 구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의 옷을 붙잡고 물을 쳤을 때에 물이 다시금 갈라지면서 또 다른 엘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인입니다. 프랑스 동산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남편과 저의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누스 동산교회 강단 또한 이렇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입술이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을 구하라.
36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면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 기드온의 심적 상태를 한번 묵상하고 연구해 보셔요.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의심이 많다. 사실이죠. 그는 믿음이 약했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도 많은, 어쩌면 좀 심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그는 지금 확률로서 불가능한 전쟁에 이길 영적인 사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성으로 봤을 때는 확률로서는 불가능한 전쟁에 나아가는 상황에서 영적인 사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두 가지로 합니다. 넓은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양털 한 뭉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넓은 타작마당이 더 커요. 그런데 주님, 작은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에요? 적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저 큰 미디안 백성들을 무찌러낼 수 있습니까?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시고 그 기드온의 테스트에 본인이 응대를 해주셔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믿음이 약함으로 인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대해 주시는 너그러움을 보이셔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치질 못하고 이 믿음이 약했던 심약한 기드온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본인도 지금 이 테스트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옳지 못한 간구임을 알고 있어요.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무슨 의미예요? 넓은 타작마당과 작은 양털 한 뭉치를 또한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예요. 양털 뭉치를 제외한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미디안 군사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파멸의 전쟁 승리의 권세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셔요. 그는 지금 믿음이 부족한 거로 자신의 이성,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되지 못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이런 우리 연약한 믿음을 참으로 경고케 하시고자 은혜 베푸실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기드온처럼 매번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생들의 이성으로 판단할 만한 당연한 물리력과 수요의 대소와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가늠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판단과 이성과 물리력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하나님을 상대로 했던 이 테스트가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상대로 한 진짜 테스트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하시기를 원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1절을 봅시다. 7장 1절이에요.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쓱 이 한 문장이 적혀져 있으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림을 영화처럼 보면 비웃게 될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미디안 진영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이상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전쟁을 치르면 안 돼요. 누가 보아도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주님의 농담이 지나치신 듯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1만 명의 군사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실 이미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이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치듯이 너무나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출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과 열등감이 많은 상황이었죠. 주님은 열등감이 많은 백성들이 쉽게 교만해질 것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사사기 7장 2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앞으로는 더 줄이시겠으나 3만 2천 명의 군사도 많다고 말하시는 근거가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주체로 참여하실 때에 사람의 어떤 자기 자랑이 그 사이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도 이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개척교회 초기에 같이 모여서 동참하였다 할지라도 저도 여러분도 이 영적 전쟁의 주역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 은혜의 여유가 이 믿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너무나 많이 돌아갑니다. 2만 2천 명이 남아도 속이 탈 텐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백성은 교만하기도 쉽고 열등하기도 쉬운 연약한 상태였음을 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한 번 더 행하시죠. 4절,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 10,000명도 훗날 우쭐할까 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여길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다수의 무리들을 혐오하십니다. 다수가 모였다고
머리에 힘주는 교회가 결코 되지 않기를 우리도 또한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7장 4절 하반절에 뭐라 말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작위로 사람들을 골라낼 것이라. 선택받은 자들의 탁월함도 없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요. 지금 이 중에서 또 소수를 선택하실 텐데 그 사람들은 그 전 사람들보다 탁월한 자가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작위로 골라내실 것이라. 5절 봅시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러분 지금 300명이 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나머지 9,700명이 평범한 거예요. 누가 봐도 물을 마시려면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입에 가까이 대고 물을 핥던지 혹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는데 손으로 움켜서 입을 대고 핥기는 참으로 남성스럽지 못해요. 보통 그렇게 그릇이 있지 않거나 컵이 있지 않은 한은 물을 입에 가까이 대고 마시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들이 독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수이고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남자답지 못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정도가 되면 남는 자들이 불안해져요. 떠나가는 자들이 부러울 지경이 됩니다. 300명의 마음들은 어떠했을까?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그들이 집에 갈 차비를 치립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또 내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용해야 될 삶의 도전들과 영역들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회복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을 구하시며 도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3일에 걸쳐 전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오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을 척결하는 성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성을 뛰어넘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이성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한 각자의 상황을 놓고서 씨름하시고 도전하시면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시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사모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 오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척결하는 성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원하여 사모하오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